23장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이제 다윗이 이리저리 가고 있는데 거일라,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하고 가까운 좀 지역에 거일라라는 곳에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타작마당에 왔다 하는 것은 추수할 때쯤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한 것을 또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또 한번 이 타작마당에 이제 거일라에 있는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외부인 침략자가 들어오면 이게 원래 누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까? 원래 왕에게 보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왕에서 군사를 풀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백성들이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아마 다윗이 그 근처에 피신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런 보고는 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왕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자,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왕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자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를 쳐들어왔다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이 보고를 받고 거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가 사울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해도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들에게 왕은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우리들에게 왕은 사울이 아니다. 사울 필요 없다. 우리 근처에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에게만 얘기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가득 있었던 것이. 다윗에게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사울은 정치에 관심 없어. 우리 거일라 주민들에게 관심 없어. 사울은 오직 다윗만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보고가 왕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왕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이 왕의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다윗은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도 벌써 알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다윗이 애매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를 쳐들어왔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보고하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기를 아니 이거는 내 일이 아니잖아. 왕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 왕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가로채는 이거야말로 잘못하면 굉장히 반역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왕이 보고를 받고 왕의 군사가 와서 거일라를 보호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자기가 감히 우리말하면 주제 넘게 자기가 보고 들었다 해서 자기가 왕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하게 된 그러니까 애매한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거일라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듣고도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그렇고 안 물리치기도 그렇고 거일라 백성을 구원하기도 그렇고 안 구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다가 다윗이 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면 자 그래서 묻는 겁니다.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크든 작든 결정할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게 맞겠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습관. 그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이제 하나님께 진짜 응답을 받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3절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한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 400명이나 600명이나 일단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마지막에는 600명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적인 사람들한테 야, 지금 내가 이런 보고를 들었다. 블레셋이 그 일라를 쳤다. 그 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더라. 야, 우리 가서 그 일라를 구원하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한테 야, 우리가 그 일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자 하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다윗이시여, 지금 우리가 이 유다 땅에 몰래 숨어서 지금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겨우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것만 해도 늘 두렵고 겁나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블레셋을 친다고? 이거 너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물리친다고 한들 사울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다 드러나는데 그 들어보면 다윗의 군사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끝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다윗이서 이건 왕의 일입니다. 방금 말하는 것처럼 이거 진짜로 쳤다가는 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센 사람인데, 그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겨우 가는데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할 말은, 충분히 납득할 백성의 뜻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중간에 끼이게 됩니다. 그죠? 어디 중간에 끼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쳐라고 말을 하고 백성들은 블레셋을 치지 맙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 사이에 딱 끼이는 겁니다. 참 이제 이게 신앙의 지도자가 가장 갈등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일치한다면은 자기 뜻하고 달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백성의 뜻이 그렇다. 내 뜻은 아닌데 그래도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도 좀 자기 뜻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지도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신앙의 답은 그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요. 이게 말은 그렇지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목회를 하는데 제가 교인들의 뜻하고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뜻하고 다릅니다. 그 교인들은 이거 하자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 그거 하면 안 되라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의 뜻 중간에 그 교회 지도자가 딱 섰다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말하지 교인들 뜻도 모르고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교회 교인들 다 떠나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어서 그래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란 말이죠. 백성들의 뜻도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맞아. 충분히 일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 일라를 구하고 블레셋을 쳐라는 것만. 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는데 백성의 뜻이 워낙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백성의 뜻이 워낙 강하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물어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맞단 말이죠. 이제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우리가 고민했던 것을 알고 고민한 후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은
백성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이번에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뜻은 뭡니까? 어떻게 신앙의 지도자가 이방 민족들한테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말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99%가 에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다. 에레미야가 중간에 딱 끼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갈수록 에레미야는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매국노가 되고 저건 선지자다 아니다, 저건 가짜 선지자다고 계속해서 욕을 하게 돼요. 얼마나 에레미야가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꼭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가족들이 반대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 중간에 서서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다윗은 국가 지도자, 국가적인 지도자로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뜻과 민심과 천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보통 뭐라고 말할까?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뜻 가운데 있어서는 민심이 천심이 아닐 때도 종종 있어요. 에레미야 때가 그랬고요. 지금 오늘 이때도 그랬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천심일 때가 있고 민심이 천심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럴 때가 이제 제일 힘든 거죠. 자, 이때 다윗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이제 블레셋을 치러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백성들한테 그 다윗이 또 얘기했겠죠. 600명들 모인다는데 내가 너희들의 뜻을 들어보고 너희들 뜻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하라고 하더라. 너희들은 안 오더라도 나는 가겠다. 뭐 이 정도 이제 결단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가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거일라를 쳐서 죽이고 이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본 대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100%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나를 지금 지지하고 나와 함께 행동 거지를 같이 하는 이 600명의 군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손에 붙인다고 했으니까 전쟁하러 가겠다고 막 단호한 결심을 보여서 그러니까 이 600명도 우리 지도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한 번 더 물어봤으니까 확실하니까 우리가 따라갑시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자, 5절 다시 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확고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것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나아가는 이게 정말로 좋은 성도죠. 이렇게 해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혼란과 방해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확실할 때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럴 때 또 예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가 첫 번째는 뭡니까? 거일라를 쳐서 커서 죽이고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축을 끌어왔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유의가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지금 600명이 이리저리로 다녀야 되는데 실제로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600명이 하루 세끼 먹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 양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가축을 끌어와게 되어서 이 백성들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죄송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배가 부르면요 불만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요 나라가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배가 고프면 그건 잘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풍성하면 괜찮아요. 영적 기근이 그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늘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죠. 저 사람 왜 저래 불만이 많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의 이유가 그 불만의 이유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져보면요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기쁨이 있으면요, 세상에 이런 자질을 구레한 불만들이 영적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에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배가 부르지 못하니까 뭐 교회 가도 이것도 불만, 집에 가도 저것도 불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게 풍성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국가 지도자도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때 불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600명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인데 하루 세 끼를 먹여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농사도 못 짓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도망가야 되니까. 또 그렇다고 600명을 어느 마을 사람들이 600명을 매일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침 하나님께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의 가축을 끌어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 훨씬 더 많이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보십시오. 5절 끝부분에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뭔 줄 압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 때에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일라 주민을 누가 구원해야 되느냐? 사울이 구원해야 되거든요. 사울이 왕인데. 근데 사울이 구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구원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앞에 이제 앞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왕의 자리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왕이 아니고, 그 자리에는 없다 할지라도 백성을 구원하는 게 왕이죠.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죄와 사망의 율법의 모든 얼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데 여기서 이미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의 하나의 예표가 또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아비아달은 그 아히멜렉 그 자기 아버지와 놋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할 때 겨우 살아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그를 챙겨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이 구절에서 아비아달이 또 다윗에게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봇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옷인데 그 에봇에 판결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판결 흉패에 뭐가 들어가 있죠?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을 뜻 아닙니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제사장의 판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제사장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집안에, 그죠? 대제사장이 옷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그 자손 아닙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사울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진짜 정식으로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입니다. 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울에게는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다음에 왕으로 차근차근 다 준비하죠. 자, 다윗에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그죠? 갓이 모압에 있는 선지자, 그 모압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을 다시 유다로 와서 다윗과 갓이 함께 했고,
자,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고, 자,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서 왕입니다. 자, 그럼 이곳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다 있어요. 자, 이 세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세운 직분이 왕 다윗이 있고 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선지자 갓이 여기 다윗과 함께 있어요. 사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도 없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여기에 있게 하고 가축을 가지고 오게 하고 백성들을 먹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윗이 있지만 그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지금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못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그 시련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은 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련 가운데서 다윗을 다시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가고 있고 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듬어 가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그 직분에 맞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데 성숙한 사람은 되고 싶은데 뭐는 싫습니까? 고난 당하는 건 싫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여러분, 대리석 하나도요, 그것을 잘 깎아내는 대리석이 자기한테 깎여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 대리석 안에는 좋은 모습들이 조각되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깎여지지 않으면요,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거 안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는 영적 도둑놈의 심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한 온전한 왕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시니 갇혔도다. 자, 여기에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또 누가 사울에게 알립니다. 이거는 그일라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아마 이럴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이거 사울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사울한테 보고 안 했다가 우리 또 사람들처럼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인간적인 염려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 이거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지만 사울한테 보고해야 돼. 아마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러다가 사울에게 다 죽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사울한테 알려야 돼.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기를 살려준 다윗인데 사울한테 보고하면 다윗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죠?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7절 중간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 보십시오. 다윗 같으면 만약에 다윗이 이런 입장이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을 내 손에 붙인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일체 없습니다. 이미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이제 전형적인 세상의 폭군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걱정했던, 염려했던, 우려했던 그 왕의 모습이 사울에게 그대로 나타난,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가지고 불리한 것은 쳐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대. 자기 혼자 판단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손에 안 붙였죠. 자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사울은 그일라 백성들의 신고를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자기 혼자 착각하고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가 몇 구절만 더 뒤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 자기한테 좀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사탄의 뜻이 아니고요, 상황이 우리한테 다 유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불리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고 우리한테 유리한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가만히 딱 보니까 그일라 사람이 자기한테 딱 신고하는데 보니까 그거는 보니까 문과 문빗장이 갇혔다라니까 아마 사울이 볼 때는 그 다윗을 잡기에 아주 좋았을 겁니다. 사울이 볼 때는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이 상황을 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사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내 손에 붙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이제 완전 포위해서 이제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죠.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리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왜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여기서 피신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사울은 이제 이렇게 물을 수도 없어요. 왜?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죠? 자,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자,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행동을 하는데 확연하게 차이 나죠. 명백하게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자,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기도를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분을 하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쳐들어오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피신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12절 아니면 1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내려온단 말이죠.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널 배반할 거다. 너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지만 왕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왕의 편에 설 거다. 너 배신당할 거다. 빨리 나와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참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왕을 대신해서 그일라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해 줬는데 왕이 오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 버리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배신하겠다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참 우리들이 참 저도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적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그에 대해서 일체 불만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가서 그일라 사람들 리더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할 거냐? 묻고 일체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싹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배반한 사람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물러서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인간의 감정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감정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그 배반한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감정, 배신의 감정조차도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다듬어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왜? 왕이 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을 살려줘도 그를 배신할, 심지어 너의 아들조차도, 네 몸에서 나온 네 피부지조차도 왕권을 위해서 너를 배신할 거다.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배신해도 워낙 저 사람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이 자기만 살려주면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 다져지는 겁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나. 그일라 사람들이 알리죠. 아이고, 왕이시여, 다윗 이미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그럼 나중에 다시 오자고 추적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매일 찾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매일 찾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매일 잡아서 걸어 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상황이 좀 불리하고 일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탄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고 순간순간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건 사울의 착각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사탄의 손에, 사망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사망에도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련 가운데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이런저런 시련이 있고 마을에 이런저런 감정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가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이 이런저런 일들로 어렵고 건강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탄의 손